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첫날 이 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받아 일주일 동안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영체를 주셔서 영의 생명이신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실천할 때 악한 원수 마귀들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19장 4절부터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타나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선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니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니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고 하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네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고 하니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려고 애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가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잘못하다 보면 마귀에게 쓰임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딜 가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그 사이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게 만들고 그 마귀를 못 보고 마귀도 못 보고 안에 계신 주님도 못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나가서 일하고 다니면 집에 가면 금방 쏟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사탄에게 쓰임받는 빌라도와 또 사탄에게 쓰임받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옷을 입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된다.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쏘는 마귀가 쏘는 이 총알들이 말이죠. 화살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막 날아다니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무장을 해야 돼요. 내가 딱 맞아도 날아와도 그냥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아오면 빨리빨리 숨어버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기라고 했죠. 이렇게 무장을 하고 디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오펜스를 하고 공격도 하고 방구도 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그래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도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를 다투겠는가? 우리 지난번에 이사 50장에 나오죠.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이걸 알아야 돼. 누가 나를 막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거기 사단이 거기 있다는 걸, 마귀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보면 누굴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죄 못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제거하셨는데 누가 정죄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은 계속 정죄를 하죠. 우리가 조금 잘못할 때 정죄를 하죠. 그러나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지옥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서 씻으면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정죄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의롭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피로 의롭게 된 것을 righteous 그러지 않고 justify 그래요. justify. righteous라는 것은 내가 의로운 거죠. 하나님만 righteous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서 이게 justify. 의롭다고 해줬다. 이게 justify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노아라든가 롯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righteous man 그러지 않았어요. just man 그랬어요. just man.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돔의 멸망의 직전에 끄집어낸 거죠. 이게 우리가 환난 전 주범자예요. 그 다음에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대홍수가 오기 전에 끌어올렸습니다. 올라도 이제 마찬가지 앞으로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젠 정말 휴거가 오늘지 내일지 몰라요. 미국과 한국 보세요 지금. 이런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양식이 풍부하고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내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게 가증한 일이 뭐예요? 이게 소돔이에요, 소돔이. 미국은 얼마까지만 해도 어떤 주에서 뭐라는 거면 이건 소돔이다 그래가지고 다 불법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연방정부에서 했겠잖아요. 이런데도 지금 정신을 안 차린 사람들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쓰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누가 정죄해요? 우리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 알았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주님부터 떼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좀 지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람이 떼어놓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지금 뭐 교회를 좀 많이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은 피터 러크만 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라는 분이 도너반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지식은 많이 있는데 남을 판단하고 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기초부터 다시 들어가야 된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언제 한번 그분 만나봐야 되겠어요. 항상 내가 마음속에 그 느끼는 걸 그대로 얘기했다고 사람이 말이죠.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알면 뭐 하겠어요. 말씀대로 행하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을 안다고 이게 의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행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말씀. 모든 것을 안다는 사람은 결국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모르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안다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진짜 알 게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끝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모르면 끝이에요. 우리 솔로몬의 노래 이제 들어갔지만은 그 솔로몬의 노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이제는 어떤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 게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뭔가 답답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꾸 뭘 쓰고 뭐 남하고 싸우고 이래야만 속이 시원한 거,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잖아요, 그죠? 그들은 마귀 자식이에요. 안타까운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내세웠던 무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아니시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분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분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매사에 우리는 그분이 안에 계시고 마귀도 거기에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주님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전쟁은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싸우는 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하고 싸우는 게 영적인 전쟁인 줄 알아요. 누가 설교한 거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틀렸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인 줄 알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through him, Christ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through him 그랬죠. 우리는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아요. 이기는 자는 강코러예요. 뭐 영웅들, 느부갓네살, 사네립, 페르시아 고레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리오 왕이라든가 알렉산더나 시저나 뭐 지금 많은 뭐 대통령들이나 뭐 왕들이나 이런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생이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더 나은 사람 아닙니까? 나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진짜 아닙니까? 아무 소용없죠. 옛날에 뭐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잠깐 쓰임 받은 거예요. 누구 쓰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쓰임으로 받은 거죠. 이걸 모르고 날뛰다 다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를 높이실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모든 그런 것들은 주님께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14절부터 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십계명을 없앤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럼 십계명을 자꾸 보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보고 죄인임을 알고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나 십자가에서 없앴구나. 나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구나. 은혜 아래 있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정세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겼어요.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정사와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기는 방법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 죽는 길밖에 없는데 주님은 실질적으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죽으실 때 죽었다고 인정해 주니까 우리는 뭐 자살하고 죽을 필요 없어요. 죽을 필요 없고 주님이 죽으신 게 내 죽음이니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나는 죽었다고 알고 그렇게 reckon하고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죽을 몸을 의의 병기로 present. 이 몸을 present 어떻게 해요? 의의 병기로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안 죽어도 돼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쳐주니까 죽었어요. 알았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은 사람은 자유한 거죠.
지금 못 깨달으시면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서 깨달으실지도 모르지. It's late이지 뭐. 지금부터 죽어 지내세요. 아유,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했지만 아니 죽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가만히 있어야지 바보. 지금은 바보 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나를 바보라고 그래. 여러분 바보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심판돼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내가 바보다 그러고 가요. 어? 우린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주님 만날 때. 그 전에는 여러분 절대로 일었을 필요 없어요. 보게 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옛날 소금과 고마르처럼 됐잖아요. 뭐 더 이상 뭘 보겠습니까? 오직하면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제거해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노아 때도 그들을 제거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이제 제거해버립니다. 싹 없어져요. 싹 없어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장 민족이 되고 회개한 이방인들은 또 그들의 종이 돼서 쫓아 따라가서 여기서 또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살고 우리 휴거됐다가 여기서 일한 만큼 내려와서 면류관 쓰고 여기서 통치자들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얼마나 지금 은혜 시대 구원받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Reign with him. 그렇죠. Reign with him.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잠시 세상에 살다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러면 끝에 뭐라 그랬어요? 어? 세상 짐을 내놓고 그러는데 그거 뭐라 그랬죠? 클로스의 십자가 그 번역을 잘못했어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겠네. 그리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런데 주와 함께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안 가르쳐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주의 나라 오겠네. 킹덤 오브 갓이 이 땅에 오겠네. 에? 그렇죠? 이 땅에 오겠네. 그런데 이 땅에 뭐가 오는지 몰라. 안타깝습니다. 저 로마에 있는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주님이 안 오시고 자기가 영원히 홀리 파더가 된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신학교만 가면 다 쏘가버려. 좀 믿음이 좋다가 신학교만 가면 다 세뇌가 돼가지고 안 믿어. 예수님 오시는 걸 안 믿어 지금. 미국의 90% 이상의 목사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걸 안 믿어요. 천연한 건 아예 안 믿고. 예수님이 뭐라 했죠? 누가복음 19장에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기를 원치 않은 사람 다 데려와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문화가 뭡니까? 원 파운드 아니에요. 원 파운드. 이 영국에서 번역한 게 이게 영국에서 루터 성경을 번역한 이유가 있죠. 원 파운드. 영국은 파운드가 돈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파운드가 어떻게 미국의 무게단위 아닙니까? 제가 다뤄봤다 기도하다가 다뤄봤다고 이렇게. 이건 무겁지만요. 정말 성경 그냥 말씀 아니고 비닐로 딱 한 거 있죠? 싸구려. 그거 딱 해보세요. 1파운드밖에 안 나가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아키파이어라고 해서 뭐라 했어요? 아브람처럼 바라보고 다니면서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거죠. 다니면서 정복. 온 세상에 다니면 정복하라. 왜 그렇습니까? 정복한 나라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네. 여러분 강아지들도 말이죠. 아주 지혜롭더라고. 나중에 나가면 다리 한짝 들고 소변 보고 이건 내 땅 그러는 거야 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이건 내 땅이에요 내 땅. 그리고 자기가 소변 본 데는 꼭 찾아서 또 한 번 넣어요. 강아지들도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하면 말이에요. 그거 알아보세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도 그냥 안 다니 기도하면서 다녀요.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어? 차 타고 건나 이렇게 건나 지금 얼마나 차만 타면 되는데 또 비행기 타거나 비행기 타고 소개자들 비행기 안에서 기도해요. 아 지금 내가 걷습니다. 아래를 보고 걷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뭐 아무리 뭐 대학원 뭐 박사학위 받아봐야 뭐 아는 게 뭐 있나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밖에 더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지 뭐 그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제거해가지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됐죠 이제는 마귀를 심판하니까 정사와 권세가 마귀 편하네요. 어둠의 주관자 그 다음에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기신 거죠 부활할 때. 부활할 때 사망 죄를 도만하시고 죽으실 때 일어나실 때 사망을 이기시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잠깐 버림받았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 옛날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한 거는 다윗이 옛날에 너무 어려울 때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 옛날 버리셨, 이거를 이루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소리인데 다윗이 대신한 거죠. 이게 요즘 시편 공부하잖아요. 시편이 전부가 다 예언이에요. 예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대환란과 천년왕국의 전부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다 짝을 맞춰보면 전부 그거예요. 이게 무슨 뭐 과이타함 할 때 뭐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교훈도 많이 있지만 그 영적인 교훈 이전에 교리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성경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죠. 교리가 뭐라 그랬죠? 또 얘기합니다. 제가 교리라는 거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늘과 땅에 어떤 일을 하실 거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리를 알아야만 정말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그 주님과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책망을 받아도 그냥 회개하죠.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이제 어릴 때 얘기하죠. 어릴 때 누가 졸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목사님이 그냥 지적해. 저 집사 저거 이제 타락했구나 저거. 그러면서 그래도 아멘 그럽니다. 왜? 손양은 목사님 줄기거든. 손양은 목사는 천이라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1번 법정 가가지고 1번은 망한다.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면 너희는 망한다. 손양은 목사 그런 분이에요. 요즘 목사님 그거 믿는 사람 거의 1%도 안 돼요 지금. 오히려 이단이라고 안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천년왕국 책을 번역했을 때 두라누에서 나 이단이라고 안 해줬어요. 출판을 안 해주니까 뭐 주님이 때가 아니니까 내버둔 게 10년 만에 됐잖아요. 왜? 저기 홍성사도 안 해주고 생명의 말씀사도 안 해주고 말은 좋죠. 저희가 뭐 요즘 재정이 안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누가 뭐 돈 달라고 그랬나? 우리가 책 할 때 헌금 받아가지고 캐시로 전부 줬어요. 캐시로 출판사에. 에? 그 사람들은 나한테 한 푼도 안 줘요 지금.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책만 보급되면 되니까.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 이게 말이죠. 굉장히 빌라도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사탄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 빌라도 자신은 빌라도는 자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위해 섬긴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저 뭐 그렇게 한 존재예요. 참 그 양반도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재수없는 인간이죠. 아침마다 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맨 사도신경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능하사 천일만에서 이때 주님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거룩한 궁예와 홀리 캐톨릭 처치와 교통하고 그럼 너희는 저기네. 그럼 너희는 저기 마귀의 신부교회에 속했네. 나 그거 하는 교회는 난 세상 천지 다녀봐도 한국 교회밖에 없어. 멕시코나 중남미 가면 그거 한다면 눈이 둥그러져요. 그것도 몰라 그래. 그건 캐톨릭에 속했다는 얘기가 트렌트 궁이에요. 그게 거룩한 궁예가. 트렌트 궁예는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나는 어거스틴이 만든 게 두꺼운 거 교리서로 다 읽어봤어요. 교황이 하나님이더라고 진짜. 홀리 파더.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상관없어요. 주님이 데려갈 때 데려가는 거죠. 목숨을 잃고자 하면 이를 찾을 것이요 찾으면 잃는다고 했어요. 우리 멘토들 목사는 93세인데 지금도 얼마나 그런데도 안 죽이더라고 하지. 비겁한 사람이 엉덩이 내놓고 있다가 거기 죽는 거예요. 도망가다 죽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뒤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돌이키면 그건 화살 맞는 거예요. 앞만 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 이들이 뭐라 6절에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옆에 있다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야 십자가에 처형하고 빨리 얘기해. 바리새인 너도 얘기하고 사두개인 너도 얘기하고 서기관도 얘기해. 막 그러니까 하나가 먼저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그러니까 또 사두개인이 또 얘기하고 서기관이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그들이 옛날 종교 조직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조직이에요. 기독교. 옛날 클라스 아킨스라는 분은 100년 전에 앞으로 말이죠. 기독교계가 나타날 걸 얘기했어요. 그걸 크리스찬돔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텐덤. 크리스텐돔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거듭나지 않은 교회들. 종교 조직도 하나님 다 믿죠. 주여 주여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 있고 서기관도 있어요. 바리새인은 저 대표적으로 저기 까만 가운 입고 다니는 저기 로마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그거 본받아서 또 까만 가운 입고 여러 번 하는 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 그렇죠? 성경을 막 뜯어고치는 서기관들. 이 세 무리들이 지금 누굴 죽이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문자적으로 믿는 것들을 다 죽이라. 저 로마인 놈이 뭐라요 최근에? 그런 사람을 제거할 것이다. 앞으로 WCC 안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만 안 들어가요. 지금 다 들어가지. 다 들어가요. 결국 아무리 뭐 장로교 보수 쪽으로 해도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안 들어가고서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유행 깃발이 없으면 교회를 인정 안 해줘요. 그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처형하라. 나는 너에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실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그 26장에 뭐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5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찔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주님은 그래도 이사야 50장 보면은 내 이마가 부시토처럼 되었다. 단단하게 팍 그들을 보시면서 전혀 흔들지 않았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누가 핍박하고 욕할 때요. 고개 숙일 것도 없고 무사할 것도 없어. 그냥 다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이거 쳐다보면 돼요. 이러고. 쳐다보면 고들 눈속에 있는 마귀들이 벌벌 떠나요. 말할 필요 없어요. 다 쳐다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왜? 주님 안에 계시니까. 주님 안에 계시니까. 저들은 마귀가 같이 있거든. 그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뭐 귀신 봤다고 자랑하는데 그 귀신 봤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불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더러우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누가복음 보면 또 뭐라 하냐면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민족을 현혹했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받으면서 금하고 자칭 그리스도인 왕이라 하더라. 이건 정치적으로 그를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겨주는 거죠. 민족을 현혹하고 세금을 안 내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18장 보면 말이죠. 요한복음. 그걸 행악자라고 그러죠. 또 예수는 행악자래. 기가 막히죠. 근데 여기 와서 뭐라 그래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라. 빌라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양심이 아마 확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18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이거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니라. 푹 들어가니까 그 순간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러지 않아도 말이죠. 그 아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재판석에 앉아있는데, 누가 왔어요. 빌라도님,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당신 사모님이 날 보냈습니다. 왜? 뭐라는가 하면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아내라. 이걸 사람을 보냈어요. 부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큰일 난다고 당신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드는 순간에 누가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재판소까지 보냈다니까. 얼마나 다급해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가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란 거죠. 부자에 보니까 다시 재판장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혹시 하늘에서 왔나 그러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 뭐 예수님 뭐 갈릴리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뭐 대꾸도 아니겠죠. 주님은 대답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뭐죠? 네가 나를 아냐? 네 알 바 아니야? 이놈아. 참 너 안 됐구나. 너는 하필 그 자리에 있다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네 이름이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건데 참 안 됐구나 이놈아. 말을 할 필요가 없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 떠들 때요, 무시해버려야 돼. 무시해버려야 돼. 대답할 가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네가 또 아니야 이럴 필요 없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입을 열 필요가 없어요. 헤롯이라는 사람, 아주 여우 같은 사람.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는 에서의 자손이에요. 로마에 좀 잘 보여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여기 침례인 요한을 죽였죠. 헤롯도 예수님보다 기뻐했다고 그랬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헤롯이 예수보다 매우 기뻐하더라. 이는 그가 주에 관해서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를 보기 원하였으며 또 주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말로 주께 묻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더라. 응대를 안 했습니다. 똑같은 의미다. 너는 빌라도나 똑같은 의미다. 대답 안 했죠.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죠. 의심이 많으면서 기도하면 절대 주님이 안 들으세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죠. 내가 이걸 구할 때 주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사람은 아예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의심하는 사람 있죠. 말로는 주님 나는 정말 의심 안 하고 내 마음을 정직한 거 주님 아시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들 많죠.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 바로 헤롯이 그런 사람이죠. 질문이 진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조롱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응대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천년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돼지에게 짐주 던져서 보세요. 그냥 오자마자 발로 밟아가지고 자기 쌍똥에다 막 문질러 버리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혜로워야 돼요.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복음 안 전했어요. 독사의 세대들이라고 그랬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이 독사의 세대라는 건 이건 뭐 요즘에 미국의 산업은 뭐 도구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뱀의 자식이라는 건 더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요한도 그래서 바리새인들로. 바리새인들 맞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면 그렇게 용감하게 돼요. 여러분이 말이죠. 어떤 목회 잘 맞는데 바리새인 같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 보세요. 옛날에 그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말이죠. 그 아볼로 목사를 가르쳤잖아요. 가르쳤어요. 지난번에도 그 빌라가 뭐래? 진리가 무엇이냐? 들은 척도 안 했죠? 진리를 알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요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리가 뭐야? 말씀 공부를 뭐 해야 됐고 구원받으면 됐지.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는 모르겠어요. 구원받았어. 거듭나면 말씀을 안 먹고 못 베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오면 그거 처먹겠어요? 살아서 나오면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 배운 적도 없어요. 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들어가본 적도 없는데 갓난 아이가 막 찾아가서 엄마 젖을 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말씀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에서 그랬잖아요. 젊은 남녀들이 동에서 서로 이리저리 달리면서 그냥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채우려고 그러나 채우지 못하고 아주 혼절해서 쓰러질 것이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앞으로의 생명의 말씀을 줘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마약하고 뭐 술 먹고 저쩌고 섹스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걔들이 뭔가 채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1세들이 걔들이 뭔가 채워보려고 그러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진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끊어요. 우리 애들 몇 명 들어왔잖아요. 마약하고 이런 애들이 들어와도 다 끊잖아요. 벌써. 어?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끊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멕시코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리앱센터 마이크 환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와 멋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더란 말이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뭐 몇 명 쉬어보지 않아요. 쉬어보지 않아요. 그동안 1,000몇백 명이 졸업했는데 10명 들어오면 6명, 7명이 완전히 리앱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그들은 매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지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아무 데도 안 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들이 알 리가 없죠, 이 주님을. 요한복음 3장 31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땅의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의 일은 십자가에 그분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한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난 가만히 있고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도 싸우면 똑같이 땅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요. 모든 범사에 사단이 꼭 우리 앞에 있다는 거. 부부 사이도 그 사이에 항상 사단이 있다는 거. 어? 같은 침실에서 입을 덮고 자도요. 그 중간에 사단이 끼어든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충만하지 않은 사람한테 여보 그러면서 그냥 옛날 일을 다 끄집어내는 거야. 어? 당신 그럴 수 있었어 그때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 모르는 사람은 뭐? 이러고 달려드는데 마귀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지 뭐 난 그런 죄인이었지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질라고 당신 그럴 수 있어 다 잊어버리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뭐 당신 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알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영적은 보이지 않는 세계. 요백에 그런 어려움을 줬을 때 하나님과 마귀하고 지금 내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기하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우면은 하나님과 마귀가 야 그가 어려움을 줘봐라. 야 그 아이는 말이야 너무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간다.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해봐라 그래 해봐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 이기면 어떻게 되지? 봤지 마귀야. 이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것을 갖다 드리고 뭐 그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주님을 영원하게 할 때 그 영광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봉사 많이 하고 돈 많이 바치고 이게 뭐 영광을 그것도 물론 주님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마귀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는 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 주님이 어디서 오셨냐고 물을 필요 없을 때 알고 있잖아요. 저 셋째 안에서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빈정거리는 사람은 이렇게 그러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참참 쳐다보고 있으면은 민망해가지고 가버린다고. 왜? 마귀가 그래. 야 가자.
야 가자.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영어로 no sweat이다. 땀 흘려 내가 마귀가 땀 흘려가지고 일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가자. 사라져. 한 길로 다 7길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뭐 영적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뭐 봤다고 그래. 이거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정말 분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그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만 해도 우리 친봉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도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그랬거든요. 막 떠들다가 결국 다 들통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장면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따라오는 사탄을 이렇게 대적하고 영적으로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그러므로 사탄이 떠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